디도서 1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이 디도서도 목회 서신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서신서입니다. 디도에게 보낸 편지로 특별히 디도는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목회를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디도이죠. 그 디도에게 목회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가르쳐 줍니다. 목회의 어떤 성공이라고 할까요? 성공이라고 한다면 뭐 큰 교회가 아니라 목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 그게 이제 사실은 목회의 성공입니다. 그 성공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을까?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해야 하는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바르게 알려주고 그 해야 할 교회로서 바른 길로 가야 하는 그 길들을 가게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상은 본래 악하지만 그러나 그 악한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또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특별히 이제 많이 맞추어져 있죠. 그래서 이 디도서를 통하여서도 목회 서신이 다 그렇습니다. 그 큰 주제로 본다면은 바른 교훈 안에 있게 만드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들이 해야 할 일들이죠.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얘기를 다른 말로도 우리가 많이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복음 안에
교회가 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교회는 사실은 선한 일들을 행해야 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본다면은 정말 교회는 선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죠. 교회는 선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들은 선한 교회인가? 선한 모습을, 영향력을 교회가 나타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본다면 교회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교회에서 늘 싸움이 끊이지 아니한다면 그 교회는 결코 선할 수 없는 것이죠. 교회 안에 혹시라도 악한 것들이 있으면 그 악을 뽑아내고 그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아가는 길로 가게 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선한 교회이죠. 그럼 교회에다만 물을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또한 선한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정말 우리 교회가 선한가? 선한 사람들이 있는가? 선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선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섰는지 아닌지를 점검케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내가 정말 선한 하나님의 성도인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선한 삶을 추구하고 선한 행위를 하고 선한 믿음의 삶을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가장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지혜롭다고 해서 내 기준에 맞추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능력에 맞추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 선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 안에 내가 온전히 거하고 있으면 나는 선한 자이고 복음에서 떠나 있는 자라면 나는 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한 복음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에 딱 비추봤을 때도 흠이 없게 되어지길 바라고 복음 안에서 내가 행동하며 복음 안에서 생각하며 복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적용되어져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어진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내가 왜 사도가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종이라고 스스로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서 지금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사역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다른 쉽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한다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죠. 근데 여기는 믿음과 그 다음에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 이것과 사실은 사랑과도 같이 밀접한 관계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 아니면 믿음, 지식, 소망, 이 일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귀한 직책을 맡게 되어진 이유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택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른 믿음 안에 세우는 것이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들이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온전한 지식을 그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참된 지식, 경건에 속한 참된 지식들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 바울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죠.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위하여서 달려가죠. 쉼없이 달려갑니다.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냐고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죠.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로 세우심을 받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나 한 사람의 개인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면서 격려하면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함께 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또 우리 부른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다 우리들에게 있죠. 그 사명이 사도 바울의 사명과 같은 사명들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명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바로 사도로 택함을 받았고 이렇게도 얘기하죠. 2절에 더 나아가면은 이 영생이 소망이라고 했는데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얻은 영생이 그냥 우연하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영생은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래요. 누구와 약속했을까요? 우리와 약속했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할 때에 누군가를 우리가 이름을 붙잡고 약속하시지 않죠. 하나님의 맹세는 완벽한 것이고 하나님은 자신을 들어서 약속할 때 그 약속은 더욱더 완벽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스스로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 영생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이 영생은 그래서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귀한 것이죠. 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구원을 얻은 우리의 영생은 너무도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영생을 너무도 하찮게 여깁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고 조그마한 것에도 우리는 이것을 약속을 무시해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이 영생을 무시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걸고 붙잡고 그것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자가 바로 진정한 구원 얻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온전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가 온전해야 하는데 온전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은 그 이유는 사실 목회자를 또 지도자를 잘못 세운 이유이죠. 온전하게 지도자를 바르게 세웠으면 그 지도자를 통하여서 교회는 선한 일을 하게 만들었고 그 선한 일을 성도들이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서 교회가 온전한 선한 가운데 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도자를 잘못 세우면 가장 큰 문제가 문제죠. 지도자가 잘못 서게 되어지면 온 교회가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자를 그래서 바르게 세워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지도자를 잘못 세우면 반드시 함께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지도자가 잘못성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을 바르게 세워야 하는데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는 거기에 또한 원인이 있게 되어지죠.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디모데 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교육을 바르게 받게 되어진다면 이 사람들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세우시게 되어지죠. 올바른 지도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인들을 가르침으로 인하여 교인들이 바르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그 디도서의 2장에도 보면은 2장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사랑을 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함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백성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거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뽑아내신 그들을 출애굽한 이유 중에 하나도, 큰 이유가 뭐예요? 큰 이유가 가나안 땅 약속했기 때문에 들어가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에 먼저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다 집어넣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야 합니까? 들어가는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함이죠. 그래서 모든 악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제거한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 위하여 그곳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족속들을 다 멸하는 그런 작업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깨끗한 가운데, 거룩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여서 깨끗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근본적인 이유도 어디 있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마지막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선한 일들을 하게 하시는데, 교회가 정말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지도자를 세워야 하는데, 그 선한 일을 하는 지도자를 세우는 그 일, 다시 말하면 이제 디도서 전체를 우리가 본다면은, 디도서 전체는 선한 일 안에 있게 하는 것이 그 우리의 큰 목적이에요. 디도서 전체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선한 일 안에 있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1장이 선한 일을 하는 지도자를 세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가 그렇게 선한 일을 하는 지도자를 세우라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한 일을 하는 지도자를 세워야 하는데 왜 세워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큰 주제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선한 일을 하는 지도자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두 번째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본다면은 왜 우리가 세워야 하는가? 왜 선한 일을 하는 지도자를 세워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어디를 보시냐면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선한 일을 행하는 지도자를 세우면 그 선한 일을 행하는 지도자가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게 되어지고, 바른 교훈이 반드시 필요하죠. 다른 교훈, 또 거짓된 교훈들, 이런 것들을 전하고 있는 자들이 많은데, 선한 일을 행하는 지도자, 다시 말하면 바른 복음 안에 있는 지도자가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게 되어지고, 올바른 말씀으로 권면하게 되어지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반드시 교회 안에는 필요한 거죠. 그런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는 거짓된 것으로 가득 차게 되어질 것입니다. 거짓된 것들이 교회 안에 가득할 때에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결코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을 가지고 있는, 아니면 선한 일을 하는 지도자를 우리는 세우게 되어지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또 선한 일을 하는 지도자를 세우는 두 번째 이유가 11절입니다. 11절 한번 보시죠.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마땅하지 아니한 것들, 다시 말하면 바른 교훈이 아닌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을 얘기하죠. 이런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 가르침을 받은 가정들이 결과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단에 빠진 가정들이 파탄이 나오나요? 이유는 바로 잘못된 가르침이 결과적으로 가정을 파탄시키는 거죠.
잘못된 가르침 안에 살아가는 자들의 그 사고나 생각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세운 거룩한 가정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가정은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죠. 또한 이것은 이 가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 성도들의 그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실제 가정 안에 살아가면서 그것을 느끼도록 하시는데, 바로 이 잘못된 가르침들, 마땅하지 아니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 때문에 가정이 점점 결속력이 희석되어지고, 그래서 가정이 점점 파괴되어지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에는 가책도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운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은 더 완악해져서 담대해져 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은 정말 악한 것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하는 지도자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우리가 봐야 할 것은 13절과 14절 말씀 안에서 한번 보시죠.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잘못된 자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지도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잘못된 자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가르침들을 따르지 않도록 책망하는 것,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는 선한 일을 행하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보살피고 돌보는 역할을 바로 이 선한 일을 행하는 온전한 지도자가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러 갈 때 이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죠. 양들을 보호해야 하는 사람은 목자 아니겠습니까? 목자가 있어야 양들은 안전하죠. 사나운 이리들이 다가올 때에도 목자가 그것을 쫓아서 양들을 보호하듯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지도자가 그와 같은 역할들을 할 때에 교회가 온전하게 되어지고, 또한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서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를 지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그 지도자들을 세울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도자를 세울 것인가. 자, 5절과 6절 한번 보시죠. 5절과 6절을 보시면은 거기에 누가 나와요? 5절을 보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5절을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해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라고 해서 첫 번째는 이런 장로를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장로를 세우는데 그 장로가 어떤 장로인가요? 6절에 보시면 책망할 것이 없대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장로를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선한 사람이에요. 선한 장로를 세워야 한다는 거죠. 그의 사상도 올바라야 되고 그의 행동도 올바라야 되죠. 이중인격자의 모습이 아니죠. 교회에서나 아니면은 세상에서 자기가 맡은 일들을 같이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정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는 특별히 이제 두 가지를 보는데요. 하나는 정말로 어떤 남편인가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아버지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서 보니까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한 아내의 남편인 것, 그것만 가지고도 일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남편으로 족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 결코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힘과 또 능력 때문에 교회에서 이런 장로의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결코 되지 않습니다.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하고 남편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이제 또 우리가 다른 성경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남편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단지 한 아내의 한 여자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서의 살아가는 동안에도 남편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자라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모가 장로인데 자녀들이 믿음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들도 참 많아요. 그게 이제 본을 우리가 보이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부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은 자녀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어지죠. 부모의 모습 속에서 또한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을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한다면은 믿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에서 정말 우리가 자녀들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장로로 세움을 받게 되어질 때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리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아니하는 자, 불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이렇게 온전히 순종하기가 참 요즘 시대에 점점 힘들어져 가죠. 말을 해도 자기들이 고집대로 행하고 또한 세상의 여러 가지 그 풍속에 따라서 또한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의 생각도 사고도 바뀌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그런 아이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그들을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 앞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해야 할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자녀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이와 같은 삶을 사실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녀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에게도 불순종하는 것이고 또 권위 앞에 그들은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래서 참 이게 광범위하지만은 굉장히 깊기도 하고 광범위하기도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입술의 고백에 그 입술로만 말하는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우리의 모든 삶이 거기에 동의를 해야 되고 또 우리의 행동이 따라가야 되고 우리의 사고가 따라가야 되고 우리의 의식이 다 따라가야 하는 것이 그게 온전한 믿음의 고백인 거죠.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 죽기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따라가는 그런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이 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회를 할 때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에 두려워서 떠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우리는 죄를 범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와 닿으니까 결국 그들은 두려워 떠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지를 않아요. 다시 말하면 그만큼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이곳에도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고 우리의 온전한 주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주권을 다 내어드리지 못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나의 모든 주권 다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감독을 세우는 것이 나오죠. 두 번째가 그래서 이제 이런 감독을 세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감독도 앞에 5절, 6절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감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여기에 감독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끝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의 모든 삶이
청지기로서 부족함이 없으면은 책망할 것이 없으면은 일단 그의 삶의 모습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비난할 것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이 제 고집대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 고집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도 우리는 쉽게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그게 아닐까요? 내 고집대로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면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사랑하고, 그렇죠? 예배를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시간이 마지막 시간과 같은 심정으로 드려질 거 아니에요.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크라이나인들이 지금 생명을 걸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생명 걸고 전투를 하고 있는데 그들 앞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더군다나 러시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전쟁 준비나 아니면은 군 안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준비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서방에서 많이 군사적인 부분들을 지원해 주니까 그러면서 이게 버티고 나가고 있는데, 그거를 미리 알았더라면은 그들은 저렇게 그 무기력한 모습으로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있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참 은혜로 지금 많은 버티고 있고 이겨내고 있고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기도 하지만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평생 모든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드려질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언젠가는 모든 것이 다 끝나요. 개인적으로 끝나든 아니면 나라적으로 끝나든 언젠가는 우리는 내려놔야 할 때가 있다고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면은 우리는 시간 드려지는 그 예배들이 정말 귀한 시간들이죠. 쉽게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고 쉽게 다른 것과 이렇게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 고집대로 하니까, 내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는 거죠. 영적인 부분에서 양보를 하고 점점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어주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고집이라고 하는 게 참 이만큼 무섭습니다. 바로왕이 10번에 걸쳐서 11번이라고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걸쳐서 재앙을 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도 바로 고집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완악함 때문에. 바로의 그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 그 10번의 재앙들로 인하여 결국 애굽이 황폐해져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우리의 고집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고집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고집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따라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장로들에게 전해지고 또 장로들에게 전해진 말씀들이 백성들에게 전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죠. 그러다가 순종하지 아니할 때, 아간과 같은 자들이 나타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의 삶을 또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고집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가 아닌 우리의 고집을 부리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승인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 감독들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죠. 이 고집이 있다 보니까 또한 무엇이 나타나냐면 급히 분내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분내는 것은 급히 분낸다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분을 내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고 또 나를 화나게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내지는 이런 분인데,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자라면 우리가 감독으로서의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로서는 그럼 마땅한가요? 성도로서도 우리는 마땅치 아니하죠. 이런 것들은 하나씩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가면서 우리는 다 버려야 되는 거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한다. 더러운 이득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들을 놓지 아니하는
놔버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더러운 이득에 우리가 끌려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얘기하죠. 8절에 한번 같이 보죠.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감독으로서 합당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감독으로서 내가 어떤 직분을 특별히 맡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감독에 합당한 그러한 성품과 또 자질을 우리가 갖추고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더욱더 이런 감독의 그 직분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이제 그럼 세 번째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10절부터 이제 마지막 16절까지 모습 속에서 보면은 이런 거짓된 자는 엄히 다스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된 자들이 많이 나오죠. 거짓된 자들을 그대로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들이 등장을 해요. 거기에 보면 한번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 보시면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해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불순종해요. 이런 자들을 그리고 헛된 말들을 하는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말들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불순종과 헛된 말들을 행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우리는 잘 다스려야만 합니다. 그들을 책망하라는, 권면하고 책망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뒤에 앞에서 9절에서 보면은 그렇게 얘기해요. 권면하고 책망해야 하는데 이런 자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행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그래야 되죠. 그리고 속이는 자가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그레데 사람들의 경우 특성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레데 사람들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오는데요. 12절에 한번 보세요. 12절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모욕적인 말들 아니겠어요? 이 그레데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위신이 깎이는 이야기고 이런 말들을 들으면은 내가 그레데에 산다라고 말도 못할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그레데는 범죄자들이 유배되어진 유배지, 그 범죄자들의 유배지가 바로 이 그레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레데 자체의 단어도 거짓말하다 아니면 속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원에서 온 말이 그레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범죄자들이 그곳에서 살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있다 보니까 더욱더 이런 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악한 짐승이다라고 표현하죠. 악한 짐승들. 그리고 배만 위한다라고 하는 건 먹기를 굉장히 탐하는 사람들이에요. 먹기를 탐하는 사람들이 이제 욕심도 많겠죠. 욕심도 많고 또 탐하면서 대식가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항상 거짓말한다. 거짓말도 하는데 그것도 앞에다 항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말은 하나도 믿을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게으르다라고 표현해요. 놀면서 태만하면서 해야 할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많이 먹고 거짓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속여 먹기도 하고 악한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악한 짐승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악하고 또 난폭한 것을 의미해요. 사악하면서도 난폭해요. 본래의 의미는 들짐승과 같은 거예요. 훈련되지 않고 조정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 이처럼 그렇게 사나운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이 그레데인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디도는 목회를 해야 돼요. 제가 인도에 갔을 때 인도 사람들의 그 모습 가운데서도 그러더라고요. 이 사악함보다는 그런 걸 떠나서 거짓말을 이렇게 잘해요. 거짓말을 해서 약속을 설득같이 해놔도 누군가 다른 사람이 다른 더 좋은 조건을 내세우면 그냥 말할 것도 없이 그 약속을 파기하고 그냥 말도 안 하고 오지를 않는 거예요. 약속에서 기다리고 시간이 돼서 기다리고 있는데 오지를 않아요. 그럼 왜 안 오냐 하니까
다른 사람하고 약속이 있어서 그 길을 갔다는 거죠. 이런 정도로 거짓말을 잘해요. 그래서 믿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 그레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더한 것 같아요. 항상 거짓말을 끊이지 아니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이 선한 일을 행하는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책망을 하고 그들을 잘 다스리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늘 무너뜨리는 자들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엄히 그들을 꾸짖어야 하고 따르지 않도록 그들에게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에 이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가르쳐라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들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들이 있지 않나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 그레데의 인들과 같은 그러한 악한 모습들이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태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입술에 정결함과 선한 모습들, 거룩한 말들이 또 덕이 되는 말들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 자신들에게 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생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를 다시 한번 디모데를 권하는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책망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선한 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이루어가서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한 교회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띄워놓게 하여 주시어서 더 이상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